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2월 2일 목요일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바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 보겠습니다. 한편 안타까움도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은 6절에 있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또 호세아 선지자의 깊은 바람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그러면서 이게 12절부터 그러니까 11장 12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장수가 11장 12절이죠. 이 12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됨,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3, 4절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이스라엘의 변화되어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과정을 담고 있어요.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보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것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또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이럽니다.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나오는데 여기서 초점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 유다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큰 비중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만 관심을 가져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짓된 행동을 했는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적대적인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으면 애굽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구원병을 청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아수르와 계약도 맺고 하면서 이중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예요. 서로 속이면서.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발각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속이는 자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바뀌어진 이름이죠.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약탈자 이런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 뜻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아주 긍정적인 이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속이는 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자인데 너는 삶 속에서 속이는 자로 자꾸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는데 속이는 자로. 그래서 결국은 네가 이스라엘이지만 야곱으로 되돌아갔다. 속이는 자가 되어졌다 해서 2절에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뒤집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3절, 4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를 어떻게 시켜 가셨는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는 원래 약탈자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약탈자였고 그리고 속이는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자신이 가로챈 것 때문에 형에게 그 원한을 사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 도망을 쳐서 그가 갔다가 이렇게 삼촌 집에 라반 집에 가서 꽤 오랫동안 거기서 20년 정도를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른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형과의 원한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머물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환을 보냈는데 형님이 무려 400명의 동료를 데리고 칼 차고 지금 말 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는지 그가 그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하나님과 씨름했다기보다는 그가 원래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뭘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도움받을 그 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과거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바로 베델에서 그를 4절에 보면 베델에서 그를 만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형의 그 진노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이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붙든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씨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고를 쳐서 주저앉히게 되어지면서 날이 새갈 때 그 하나님이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안 됩니다.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때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뜻 자체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고 풀죽어서 얘기하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었던 자인데 너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탈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지만
야곱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야곱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절박하게 붙들었던 야곱이었어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하는 자가 되어져서 계속 거짓과 포악이 그에게 계속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나타내나 실상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리고 태도조차도 늘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의 행위대로 2절이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은 무엇이냐? 너희는 과거에 야곱이었으나 속이는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의 결론으로서의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당위성에 대해서 다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붙들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 붙들지 못한다는 거죠. 야곱이 평안한 삶 속에서 그가 고향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거기는 아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밤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존재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여호와를 만났도다.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어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변화의 접촉점은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로울 때 내 삶이 살만할 때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갈망하면서 찾는 자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공식은 없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그 공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상적인 그런 방법과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예를 보면 어느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마음에 갈망이 일어날 때, 갈망. 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죽어. 그 마음 들 때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드느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든단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몸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나마 사람이 살만하다 싶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사람의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죽게 생겼다. 내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누구도 나를 돌아볼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해. 나조차도 나 자신을 도울 힘이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성전에 있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야곱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떼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을 몇 차례 읽고 뭐 하여간 뭘 대단하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6절이 일어나는 거죠.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고 찾고 그 바짓가랑을 붙들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갈망, 뜨거운 마음,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저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찾아야 하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내 영혼의 배는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 그 몸부림, 주님 앞에서의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로 찾아온다면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시고 주님 찾으시는 기회 삼아 주님 만나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